샬롬, 예수도 알기 원하네 찬양하는 장미경입니다. 오늘이 예수도 알기 원하네 100번째 방송입니다. 그동안 청취하여 주신 GBS 청취자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예수님을 자랑하고 찬양을 같이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신 하와이 글로벌 복음방송에게 감사드립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를 제작 진행하면서 참으로 행복합니다.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새로운 찬양들도 배우며 같이 찬양할 수 있어서 참으로 좋습니다. 제 스스로 제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는데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이제껏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님께서 계속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주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고치시고 주님 마음에 합하게 빚으셔서 주님 마음껏 사용하여 주소서. 남가주 나들목 비전교회 권덕은 목사님의 묵상글입니다. 김광섭 시인의 소망. 비가 먹기를 기다려, 바람이 자기를 기다려 해를 보는 거예요. 푸른 하늘이 얼마나 넓은가는 시로써 재며 사는 거예요. 밤에 뜨는 별은 바다 깊이를 아는 가슴으로 해는 거예요. 젊어서 크던 희망이 줄어서 착실하게 작은 소망이 되는 것이 고이 늙는 법이에요. 소박하다 못해 조촐하기까지 한 이런 소망을 품고 살 수 있다면 참 아름다운 마음, 멋진 인생일 듯하다. 젊어서 크던 희망이 줄어서 착실하게 작은 소망이 되는 것, 성숙함에 대한 이보다 나은 정의가 또 있을까? 잊을 수 없는 은혜, 주님의 크신 사랑, 자신을 버리심으로 나를 품어주셨네. 허물을 덮으시고 하시는 사랑, 놀라운 주님의 사랑, 내 맘을 녹이시네. 주 사랑해요, 진정 감사해요. 나를 생각하신 오직 주님만을 내 삶
비발디의 사계를 들으며 맞선을 보던 남녀. 돈가스를 먹으면서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남자가 먼저 말을 꺼냅니다. 이 곡이 무슨 곡인지 아세요? 여자가 대답한다. 돼지고기 아닌가요? 매일 똑같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마음껏 웃고 참으로 즐거워하며 기쁜 시간을 갖는 것이 쉽질 않습니다. 감사하며 지금을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삶의 여유도 생기며 작은 일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중심의 삶에서 나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면 그 주님의 눈으로 주위를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주님의 마음으로 주위 사람들의 소중함을 알아가며 사랑할 수 있을 겁니다. 서울 서초동 소년법정에서 일어난 실제 법정 감동 이야기입니다. 서울 도심에서 친구들과 오토바이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구속된 16세 소녀. 그 아이는 홀어머니가 방청석에서 지켜보는 가운데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조용한 법정 안 중년의 여성 부장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전과 14범의 소녀는 무거운 보호 처분을 예상한 듯 어깨를 잔뜩 움츠렸습니다. 판사는 그런 소녀를 향해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나를 따라 힘차게 외쳐봐.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멋있게 생겼다. 예상치 못한 재판장의 요구에 잠시 머뭇거리던 소녀는 나지막하게 나는 이 세상에서 라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더 큰 소리로 따라하라며 이렇게 주문했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다. 이 세상에는 나 혼자가 아니다.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 큰 목소리로 따라하던 소녀는 이 세상에 나 혼자가 아니다 라고 외칠 때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소녀는 작년 가을부터 14건의 절도, 폭행 등 범죄를 저질러 소년법정에 섰던 전력이 있었고 이번에도 동일한 범죄로 무거운 형벌이 예상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판사는 소녀를 법정에서 일어나 외치기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사는 이러한 결정을 내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 소녀는 작년 초까지 어려운 가정 환경에도 불구하고 반에서 상위권 성적을 유지하였으며 장래 간호사를 꿈꾸던 발랄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작년 초 귀갓길에서 남학생 여러 명에게 끌려가 집단 폭행을 당하면서 삶이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소녀는 당시 후유증으로 병원에 치료를 받았고 그 충격으로 홀 어머니는 신체 일부가 마비되었습니다. 소녀는 학교를 겉돌기 시작하였고 심지어 비행 청소년들과 어울려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했습니다. 판사는 법정에서 지켜보던 참관인들 앞에서 말을 이었습니다. 이 소녀는 가해자로 재판장에 왔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삶이 망가진 소녀에게 누가 가해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아이의 잘못에 책임 있다면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과 우리 자신입니다. 이 소녀가 다시 세상을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잃어버린 자존심을 우리가 다시 찾아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시울이 붉어진 판사는 눈물이 범벅이 된 소녀를 법대 앞으로 세워 불러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중요할까? 그건 바로 너야. 이 세상은 네가 주인공이야. 이 사실만 잊지 말거라. 그리고는 두 손을 쭉 뻗어 소녀의 차가운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꼭 안아주고 싶지만 너와 나 사이에는 법대가 가로막혀 있어
이 정도밖에 할 수 없어 미안하구나. 하나님 이처럼 나를 사랑하사 당신을 내게 보내셨으니 내게까지 걸어온 그 발 내 삶으로 그대를 씻기리. 하나님 이처럼 나를 사랑하사 당신을 내게 주셨으니 늘 내 곁에 머무는 그 발 내 삶으로 그대를 씻기리. 죽기까지 사랑할 그대 발에 입 맞추리니 그때에 내 눈 열려 하나님처럼 그대 바라보리. 죽기까지 죽기까지 사랑할 그대 발에 입 맞추리니 그때에 내 눈 열려 하나님처럼 그대 바라보리. 죽기까지 그대를 들으리. 주의 눈으로 주님의 귀로 그대를 사랑하리. 주를 섬기듯 주를 사랑하듯 그대를 사랑하리. 그대 사랑해. 평창중앙교회 조정한 목사님의 묵상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는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며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모두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찾기 어려운 행운이라는 꽃말을 가진 네잎클로버를 찾습니다. 그러나 지천에 널려있는 행복이라는 꽃말을 가진 세잎클로버는 무시합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고 내 삶 가장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감사와 행복은 한 몸이요 한 뿌리입니다. 칼 힐튼은 그의 행복론에서 행복의 첫 번째 조건으로 감사를 뽑았습니다. 감사하라. 그러면 젊어진다. 감사하라. 그러면 발전이 있다. 감사하라. 그러면 기쁨이 있다. 중요한 것은 행복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해집니다. 감사는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그 감사는 받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 감사의 출발점입니다. 일본의 종교 사상가 우찌무라 간조는 감사는 은혜 받는 그릇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감사의 그릇이 클수록 은혜가 크게 임하고 또 우리가 감사하는 그릇이 많을수록 은혜도 많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기도 하고 은혜를 베풀면서 많은 것을 배웁니다. 대개 보면 남의 은혜를 많이 받고 사는 사람보다 남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의 행복지수가 높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는 것은 꾸어주는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남을 도와주는 것은 내가 꾸어주는 것과 같아서 언젠가는 받을 날이 있다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더 많은 것을 받게 됨을 의미합니다. 그 감사로 행복의 문을 활짝 열어 복되고 존귀한 인생을 기약합시다. 겸손히 울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하심도 그저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조종환 목사님의 또 다른 묵상글입니다. 희망할 이유. 어느 시인이 말했습니다. 씨앗을 손에 들고 새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한다. 얼마나 멋진 이야기입니까? 씨앗을 뿌리면 싹이 날 것이고 자라서 나무가 되면 새들이 깃들일 것입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비약입니다.
아주 작은 씨앗이 조금씩 성장하는 것은 순리이지만 머지않아 커다란 나무로 변한다는 사실이 기적처럼 느껴집니다. 사실 기적은 한낱 몽상이 아니라 꿈을 가꾸는 데서 비롯됩니다. 그래야 꿈이 현실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겨자씨처럼 지극히 작은 것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12제자를 선택하여 그 희망을 구체화하셨습니다. 믿음은 현실이 된 희망입니다. 희망을 잃을 때 세상은 캄캄한 절망의 밤이 됩니다. 희망을 잃을 때 인생은 모래탑처럼 맥없이 무너지고 맙니다. 희망을 잃을 때 온갖 질병들이 파고들어와 고개를 쳐듭니다. 희망을 잃을 때 미래는 텅 빈 창고처럼 소멸되고 맙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희망을 품고 키우며 그 열매를 수확하는 승리자들이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결코 없어서는 안 될 절대 희망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세상과 미래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곳은 구원이 없는 영원한 지옥과 같기 때문입니다. 구원이 없는 삶은 희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는 삶은 절망이며 그것은 영원한 죽음을 의미합니다. 나치 독일이 폴란드를 점령하고 있을 때 폴란드의 유대인 전용 시장에 한 노인이 빈 책상을 앞에 두고 앉아서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것을 사가세요. 지나가던 사람이 물었습니다. 아니 노인장, 아무것도 팔 것이 없지 않소? 그러자 노인은 그 사람에게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나는 희망을 팔고 있어. 우리 민족의 꿈과 비전을 팔고 있어. 희망이란 참으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싸고 소중한 것입니다. 희망. 그것은 우리의 생명이요 능력이며 인생의 새 아침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희망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경기가 좋지 않고 카드빚에 쪼들려 미래가 어둡게만 보인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은 희망을 잃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희망의 시작이요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분 때문에 오늘도 희망차게 살아야 할 이유와 특권이 있습니다.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내 마음 다해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맘 다하여 주님을 알기 원하네. 예수도 알기 원하네 제작진에게 찬양하는 장미경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샬롬. 주의 사